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찬양 듣기 전에는 막 너무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찬양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어,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찬양의 보통 주제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석환 형제님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핵심적인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소망이 왜 우리가 재림이 소망이 되는가 이거 하나고요. 그리고 재림을 바라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작년부터 했지만 계속 전쟁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뭐 최근에는 또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에도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이제 38장에 보면 마곡과 곧 전쟁이 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터키랑 이란과 합쳐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전쟁들이 날 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가장 큰 거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기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이 뭘 것 같으십니까?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죠. 종말 2초 전. 이게 돌아다니는 사진인데요. 사람들 자기가 이제 종말 되는데도 사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걸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모습을 풍자하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제목 종말 2초 전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노르웨이 스발바르라는 큰 섬이 있는데 거기에 시드볼트라는 이렇게 그 씨를 저장하는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씨앗을. 근데 이것은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건 없는데 종말이 올 거야. 종말이 올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종말 올 것 같아. 종말을 대비해서 우리는 이런 식물들 씨앗을 참 보관해두는 창고가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장 창고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두대간에 이런 창고가 또 있다고 하네요. 씨앗을 저장해두는. 보통 여기 보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네,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한국에서 말을 하는데 이게 루터가 한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재림하게 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단어십니까? 소망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게 좋죠. 보통 보통은 이제 종말 뭐 이렇게 또 심판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는 재림이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소망, 너무 사모된다 뭐 이런 거죠. 형제자매님도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 오시는 게 너무 사모가 되십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다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초림하셨고 그 후에 지금도 하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여러 가지 형제자매님들 대답 다 가지고 계신 답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답을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면 답을 안 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 나라, 또 천국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하신 메시지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십니다. 그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절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100번 정도 이상 이렇게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과 마가복음 13장 28, 29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거의 동일합니다. 나중에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가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인자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두 개 단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라고 이렇게 보통 비유 바꿔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미 임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인간의 죄악에서 구원받고 모든 악으로부터 악연 사라진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에서 형제자매 같이 이제 불러보셨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복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함을 온전히 받을 때. 하나님 나라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죄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것뿐이죠. 이제 두 번째는 장래에 도래할 천국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죄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 형제자매님들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주님과 교제하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이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천국에 온전히 이제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재림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그러한 기쁨에 죄에서 모든 게 벗어났을 때잖아요. 근데 온전히 얼마나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그 기쁨을 백배 천배 더 많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장래에 도래할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없이 바로 천국에서 바로 이제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이 모든 고통과 이런 것도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영원히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재림에 대한 것들은 여러 성경에서 많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도 그때의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많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겠다라고. 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와 함께 오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2절 3절에서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재림할 거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가 잘 알고 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겠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에도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고 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들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가깝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요한사도 마지막에 계시를 작성했던 요한사도 같은 경우도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면 또 그때 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즉 마지막 때에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회복이 있을 거야. 그 때와 기한은 근데 하나님께 달렸어. 주님의 재림이 그때에 그렇게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징조 그러면 재림을 때를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재림이 모르는 것이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야. 주님 재림 전에 이런 게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네,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 읽어보시면 잘 나오니까 한번 천천히 나중에 형제자매 읽어보시고요. 이걸 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배교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꼭 구체적으로 다 말하긴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너무나 떳떳하게 말하는, 과거에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시대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텔아비브 수도에 한 4분의 1 정도 사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는갑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세다, 어르신들 말세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전쟁들, 기근들, 전염병들, 뭐 코로나도 우리가 있었긴 하지만, 그다음에 지진도 일어나고, 뭐 천재지변도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주님이 재림하기 그 전에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전에 앉아서 자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시록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제 용은 사탄인데 그 권세를 적그리스도한테 주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기가 리더처럼 이렇게 행세할 때가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도 하십니다. 아까 이제 찬양 불러주셨던 황수병제가 마지막 딴 것까지 그렇게 보면 세계 복음화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복음이, 천하 복음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때 온전히 그 재림의 세계 복음화가 다 끝날 쯤에 예수님께 재림하신다 이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는 걸까요? 왜 다시 재림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 초림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분명하게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느냐? 재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족속들은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 굉장히 무서운 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보면 여기 마태복음 16장 27절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22장 12절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실수까지도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안으로 모두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너희가 잘못했지, 전혀 그게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상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보면 삼손이나 다른 기드온이나 다른 많은 입다 같은 경우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함부로 살아야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그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림의 소망을 가진 이의 모습. 우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데요. 부르심에 충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부르심은 주를 알고 그를 알게 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제자 잡는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도 주셨고요. 또 직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열심히 충성하는 것도 이 부르심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가정과 그다음에 삶, 직장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역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것이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부단히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욱 사랑의 교제에 힘써 나가야 합니다. 아래쪽에 히브리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 보면 같이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 교제에 힘써 나가 그런 삶을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께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네,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게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세 번째, 또 박형제님께서 또 많이 이제 누리시고 계시고 또 깨닫고 계시고 또 우리들이 이제 본받아야 할 건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누려 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거룩한 즐거움과 기쁨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거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거를 계속 가로막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하고 그 다음의 말씀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얻었으면 하나님 나라 아들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난 것 통해서 또 다양한 어떠한 교제를,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연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은 되겠죠. 하지만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미약하나마 그래도 누릴 수 있다.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 형제자매들 아마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잖아요. 주님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매일 살면서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이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거룩하고 경건한 삶. 아까 이석화 형제님께 좋은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하고 경건하게. 거룩이란 거는 다 아시겠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과 다르게 구분되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게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건함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든 그 과정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해 나갈 때,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갈 때 조금 전에 3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과거에 좀 죄에 많이 매여 있거나 또 허물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게 막 안 보이고 못 느끼고 막막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근데 점점점 그를 내가 부단히 훈련을 하려고 노력하고 힘써 나갈 때 조금씩 미약하나마 그나마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형제자매님을 더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조금이나마 더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지겠다는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말씀인데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는 삶.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세상은 이런 사람들 합당치 않아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합당치 않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합당치 않아다. 우리는 세상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또 자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악형을 받는데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는 말은 면할 수 있는데 그걸 면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옥에 갇힐 수 있는데 갇히지 않아도 되는데 채찍질 안 받고 희롱 안 받아도 되는데 내가 자원해서 그걸 받았다는 거잖아요. 왜?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보면 초대교회 때 많이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 보면 네가 예수님 부인하며 내 살려줄게. 가족 다 살려줄게.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또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좀 더 부활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거 구차의 그런 거를 내가 면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8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적용사항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형제자매님들께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적용사항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